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낚시성, 제가 여러분을 낚시하는 것 같은 제목으로 좀 보신다면 여러분 참 예리한 분이십니다. 제목에 오늘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항복이나 굴복을 의미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패배나 실패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어떤 거창한 것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낚시성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성경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게 되는 저의 모습. 물론 무릎을 안 꿇을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무릎 꿇는 것 같은 간절함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참 경건하죠? 요즘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지 하는 마음이 많이 떠올랐어요. 목표한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속도에 치중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읽었을 때 참 평안을 얻는 것 같은, 뭔가 큰 걸 해낸 것 같은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아니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궁금증이나 왜 갑자기 다른 내용이 여기서 붙었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율법으로 읽으면서 해야 하는 일만 보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수두룩한 참 어려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의 경우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하신 거 있는데, 구약을 무시하는 저의 경향성 때문에 소설을 읽듯이 막 날리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역사 이야기야. 정확하지도 않아. 좀 배웠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건 신약이 진짜야.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진짜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도 옛날의 계약, 구약이잖아. 역시 신약이 진짜야. 이런 무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어서 친구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성경을 오해해서 율법으로 읽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오해했다고? 여러분, 그럼 성경, 복음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질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에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 번 읽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봤다면, 더 자세히만 읽었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읽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무식함은
없어졌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지금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아주 가볍게 여겼던 구약 성경을 집필한 모세 등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실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금 본문을 좀 더 보시고요. 뒤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도록 할까 합니다. 누구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가끔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었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시에는 성경이라 함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성경, 그 구약 속에 자신을 가리키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신 일과 이미 이루셨지만 앞으로 펼치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알려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13편 7절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박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이 말씀은 죄인들의 구원의 현실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전 예전에도 성경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자가 진토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들어 일으키시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 거름더미에 막 이렇게 있었던 그때 옛날 사람들은 잘못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거름을 뒤집어 쓰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거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의 상태, 바로 진토 위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토다. 너희가 무더기다. 여러분, 진토, 이 아파르, 그리고 거름더미, 아시포트. 이 아파르는 아담의 재료였던 흙, 땅,
먼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포트는 똥, 변입니다. 쓰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에 너네의 모습은 바로 흙이었다, 먼지였다, 똥이었다, 쓰레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죽은 존재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그냥 가만히 죽은 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희 뭐 잘해서 은혜를 입었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알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복음을 읽으며 감사합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쉬운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목적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목적이 있냐 그러는데 오늘은 이 목적이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우리는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계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다 못한다 이런 한계,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런 한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의식과 함께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내리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지금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 내용 아마 신학생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 창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어요. 이미 그거를 다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4절의 대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레다. 그 단어는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첫 창조를 1장부터 2장 3절까지 쭉 나열하고는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 2장 4절부터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엉망 같아 보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1장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목과 채소는 창조의 셋째 날에 이미 만들어지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기 전에 분명히 초목과 채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장에서 그 창조가 다시 설명이 될 때에는 사람이 나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까?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답 같은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는 의미가 나누어져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비는 심판이었습니다. 싹 죽였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예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한다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찬송에 성령의 단비를 주사,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성령을 비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쪽입니다. 비는 성령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한정으로 비는 성령이다를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비가 오면 채소와 초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채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데 바꾸니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가 땅에서 쏟아집니다. 예, 하늘에서요. 땅에서 비가 땅에서 하늘로 쏟아지진 않겠지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몇 절의 말씀입니까? 7절. 7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아직은 흙의 상태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냥 땅하고 똑같은 흙인데 생기 뭐지요? 아까는 뭐가 떨어졌다 그랬죠? 비가 떨어졌다 그랬죠? 비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우리가 생기를 뭐라고 배웠지요? 성령이라고 배웠지요. 바로 그 성령. 비가 채소와 초목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성령이 흙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장의 반복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죽은 땅, 즉 죽은 흙에 부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이야기.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이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녹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초목과 채소가 창조되었는데 왜 5절에서는 없다고 부인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에 발생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이 되면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장악되고 다스려진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완성되어져서 그들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의미 없다, 없음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중 밭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그 땅을 정리하고 다스리려고 그 만들어진 곳에 채소와 초목들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공간입니다. 밭은 인간이 채소와 초목을 다스리기 위해 울타리를 치거나 이렇게 구획해서 어느 범위를 정해놓은 곳입니다.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잘 정리하고 땅을 고르고 거기에다 씨를 주고 해서 여기부터는 밭이야.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밭에 있는 것, 그곳은 인간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 밭 바깥의 것들은 인간이 다스림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러므로 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밭 울타리 안에서 인간에게 경작될 수 있는 채소나 초목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이 다스리는 밭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없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태. 그렇게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초목은 그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미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초목들이 다스림 속에 들어와 비로소 그 존재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죽은 땅, 죽은 의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와 관계된 그 무엇도, 그조차도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함께 이겨줘야 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모세는 그 언약을 거기에다가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어렵지요, 찾기? 쉬운데 또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에 예수님이 침과 흙을 이겨서 발라줍니다. 그러자 눈을 뜬다. 이것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굳이
더러운 장면을 연출하실까? 침을 뱉어서 주변에 물을 갖고 하셔도 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얹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물인 흙으로, 이 침으로 흙에 뱉어서 그걸 이겨서 하셨을까? 이 전혀 다른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약과 신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멀고 시간적으로 먼 이 모습이 창세전의 언약을 성경 속에 숨겨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두 것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것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려서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첫 창조에 관한 기사를 2장 4절부터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2장 4절부터 다르게 불러집니다.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 단수일 때는 신을 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수로 신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 사상이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엘로힘이라고 2장 3절까지는 계속 적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2장 4절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 이름이 반복되면서 땅에 비가 부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알 수 없다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에 가서야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호와라. 그 이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 나는 여호와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으리라.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 어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서 그들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4절로 끌고 와서 그동안 부르던 엘로힘이 아니라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첫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듣고 그랬다 하시라도 어려우셨지요. 이해가 되셨다 하더라도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이 결을 같이 하는 복음의 말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참 숨겨져 있습니다. 가슴 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겨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항의 섞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참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 표절한 거 아니야? 이거 더 앞선 세계에 있었던 말인데 이 말을 인용했네 성경이? 가짜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감추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알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을 백성들만 알려주실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의지로 알려고 열심을 내어서 읽고 파고 성경학자들의 서적을 산처럼 쌓아놓고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바로 앞절의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여러분 즐거움과 괴로움과 즐거움도 함께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거동락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함께했던 베드로도 스스로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다. 안 되잖아요,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런 말씀인가 봐. 그냥 표피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우린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말씀하시는 의미를 붙잡고 성경을 읽으며 이거 같은 의미 아닌가? 하고 계속 맞추어 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